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3절, 5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54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이야기를 무척이나 좋아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늘 할아버지로부터 옛날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는 드디어 미천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들려온 소식이 교회에 가면은 신기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교회 갔더니 정말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매주일마다 노아 홍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야, 엘리사, 삼손, 요셉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알지도 못했었고 믿음은 전혀 없었던 내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 갔습니다. 2년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이해되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72년 3월 17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내 인생에 처음으로 겪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나요? 세상의 학문으로 또는 세상의 상식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없었던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의 믿음으로 아들은 생명을 얻었고 가족들은 거듭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안티바스의 고위층 신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권력도 있었고 재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재력을 총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들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다시 오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의 사건은 이미 널리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소식을 들은 왕의 신하에게는 이 마지막 ip새 같은 희망이었을 것입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은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을 살리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께서 두 번째 행하신 기적이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적을 이룬 신하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막연한 믿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큰 믿음으로 점포했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믿음은 아들의 병을 고치고 가족들에게도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믿음이 발전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표적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큰 권세를 가진 관리였지만은 그의 권세는 아들을 살리는 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었지만 돈으로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불렀지만은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대책 없이 바라봐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면은 내 아들에게도 기적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단지 이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의 시작은 표적에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것은 절실한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살릴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제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20마일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당시의 교통 상황을 생각하면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귀족의 신분을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예수님의 응답을 들어보면 이 신하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장 4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본 이 신하의 믿음은 표적을 봐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표적에 매달리는 이 아버지에 대한 책망이었을까요? 아들의 병을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에게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한 도전이 아니었을까요?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께서 자기 아들의 병상까지 내려와서 적어도 이마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혹시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시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런 수준의 믿음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언가 보아야 하고 그리고 만져져야 하고 겪어봐야 믿을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부족한 믿음의 수준을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나 지혜를 의지하는 믿음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왕의 신하에게는 다음 단계의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일단 주님을 만나서 도움을 청해야 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십니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일단 시도해야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잠하면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시작은 표적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음 수준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위기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보여준 믿음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님과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단지 기적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예수님과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이는 어떤 기도의 응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신뢰가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기대를 알아차리지 못한 왕의 신하는 또 한 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49절 말씀에 보면은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청하는 마음입니다. 너무나 절실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아이는 죽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간절한 아비의 간청에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선포하십니다.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예수님만이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 아비의 부탁대로 아들의 병상에 내려가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치유의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비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을 보셨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굳이 표적을 보이지 아니해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진보된 믿음을 기대하셨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이런 주님의 기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4장 5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이 이 신하의 진보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기 믿음의 근거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이 믿음의 근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소문이나 표적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해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더 이상 매달리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기대치라면은 그 기대치가 흔들릴 때에 우리의 믿음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영원하신 주님의 객관적인 말씀이라면 우리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진보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짧은 순간에 놀라운 믿음의 변신을 가져왔습니다. 표적에 매달리는 믿음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결정적인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붙드는 그 순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를 붙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가슴 속에는 이미 찬양이 샘솟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집으로 뛰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적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이미 그의 아들뿐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아리 토레이 목사님이 성경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인터뷰하면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요. 틀리지는 않는 말이네. 그러나 자네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네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에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내 마음속에 암송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의 삶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자신의 아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를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역사하신 결과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영향력의 가장 실제적인 결과가 가족 구원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어디 가족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을 따라 복음이 선포될 때에 영혼 구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었고 이 왕의 신하의 집은 갈릴리에서 좀 더 북쪽인 가브나움에 있었는데 그 이상으로 20마일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길이 불편한 산지여서 걷자면 7시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왕의 신하가 믿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던 중에 자기 집에서 주인을 만나러 오고 있는 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종은 주인의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살아난 사실을 주인에게 빨리 알리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주인이 그 시간을 물었을 때에 그 종은 그때가 제7시였다고 보고합니다. 53절에 의하면 그때가 바로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선포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들이 알았을 때 그 감격이 어땠을까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날 이 가정이 경험한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곧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2000년 전에 일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이 자리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없는 안타까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과 미국, 수만리나 떨어져 살면서 필요할 때 도움이 되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의 위기가 오히려 가정을 기도로 묶어주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정은 이 왕의 신하의 가정처럼 말입니다. 아들이 죽어가던 위기, 이 위기 때문에 이 가정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고 함께 구원받은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아직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네, 우리 주님께서는 아직도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왕의 신하의 호소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피 흘리신 그분,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이 밟고 다니던 팔레스틴 땅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미국 땅에서 어려운 인민 생활에 고통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가까이 다가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을 펼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길이 펼쳐지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기적으로 오늘의 고난을 헤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믿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은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기적은 바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바르게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